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아모스 1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제 블레셋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는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에 대한 벌에 내리는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이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이 쭉 나오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벌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랬죠. 블레셋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5가지가 있는데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고요.
가사는 제일 블레셋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 이름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런 도시들이 있죠. 근데 블레셋도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는 그냥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 어떤 분은 3, 4 더하면 이제 7이니까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죄, 확실한 죄에 깊이 빠진 것을 이제 언급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쌓이고 쌓인 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이 죄를 쌓아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를 쌓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죄가 뭐냐면은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가사성이 불타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도시들이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것은 이제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노예로 팔아 넘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전쟁하면 이제 승리한 나라가 이제 패배한 나라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직접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에돔에 노예로 팔아 넘긴 거죠. 근데 사실 고대 세계의 이 나라 간 전쟁은 뭐 늘 있는 일이죠.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아 넘긴 것이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제 블레셋이 에돔에 노예를 팔아 넘겨서 이익을 얻으려고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노예 판매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에돔에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데 욕심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도 없는 전쟁. 단지 노예를 팔아 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넘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두로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사로잡은 자를 넘겼다.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 사로잡아와서 노예로 팔아서 돈 벌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다른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럴 듯한 어떤 합당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냥 욕심으로 사람들 사로잡아 가지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큰 악행을 일삼은 블레셋을 이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 참 그 결과는 좋지 않죠.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나오는 두로도 오늘 같이 보는 이유가 그 두로도 똑같은 이제 벌을 받는데 똑같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여기도 모든 사로잡은 자죠,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로는 항상 시돈과 같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죠. 이 두로는 이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이제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인데 그래서 배를 많이 만들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역시 이제 블레셋처럼 이제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달랐다고 합니다. 규모가 이 블레셋은 마을 하나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잡아 팔아서 넘겼다라면은 페니키아는 뭐 도시 전체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이런 중간 노예 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구분할 때도 보면은 어떤 범죄자는 잡범이라 그러잖아요. 잡범, 조금 시시한 이런 어떤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어떤 도둑은 대도라 그럽니다. 큰 도둑이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말하자면 이제 잡범이에요. 노예를 팔아넘기는 일에 있어서
블레셋이 잡범이라고 한다면은 페니키아는 대도라는 거예요. 크게 한탕 해먹는 그런 나라가 페니키아였습니다. 이 당시 이 페니키아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 또 희귀한 물건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역이 아주 왕성했던, 바다 건너 나라들하고도 왕래가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보답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땅 일부를 그들에게 내주기도 했죠. 근데 좀 시원찮은 땅을 내줘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됐었죠. 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보면은 이 페니키아는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같은 그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하고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은 또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이 페니키아 출신 아내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시돈의 이 아내들 통해서 시돈의 아스다롯 우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합의 아내로 유명한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도 바로 이 페니키아의 시돈 출신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좀 좋은 사이이기도 했지만은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끼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까웠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페니키아는 형제처럼 지냈던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까지도 팔아서 노예로 넘겼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과한 거죠. 너무 욕심이 과해서 신의를 저버릴 정도로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이 너무 과해서 형제와의 약속까지 어기고 노예로 팔아넘긴 이 페니키아 두로를 멸하신다라고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블레셋과 두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신의를 저버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아주 철저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욕심 때문에 교회의 이 참 귀한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안 좋은 사이가 되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돈 앞에 가족도 친구도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 돈 문제 벌어지면은 가족도 없고, 그죠? 부모 자녀도 없고, 부부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또 친구도 없고, 그냥 뭐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돈 앞에 하나님도 없다. 돈 앞에 교회 성도 지체 관계도 없다. 이런 말이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지체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을 다스려야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욕심 때문에 한 몸 이룬 지체와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 두로를 보면서 내가 물리쳐야 될 탐심이 뭐가 있나, 내가 다스려야 되는 욕심이 뭐가 있나, 내가 뭐를 지금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또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신실한 약속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 두로
그들은 욕심이 과해서 그 욕심 때문에 정말 큰 악을 행하고 형제 같은 나라와의 신의를 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은 없는가? 잘 살펴보게 해주시고 욕심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교회 지체들과도 좋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 붙들고 또 임직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